사람들은 대개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듣기 싫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이들은 많지 않죠. 왜 듣고 싶은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할까요? 이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쁘다, 멋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더 유익이 있고 더 발전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듣고 싶은 소리보다가 들어야 할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이 목회자들은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굳이 부담스러워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전할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 11조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1조에 대한 확신이 목회자에게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분명하면, 11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분명히 그것을 전할 텐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 시간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11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년에 연초에 한 번은 꼭 합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들어야 할 메시지니까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11조를 들어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이르시기를 소나 양이나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니 내게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땅에 나는 곡식의 10분의 1, 나무에 달리는 열매의 10분의 1 역시 내 것이니까 내게 바치라, 내게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택함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령이니까, 희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니까 우리는 따라야 마땅한 것입니다. 몇 년 전 수백억 이상을 호가하는 건물을 대학에 기부한 60대 여인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남동녀로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분의 그 넉넉한 삶은 모두 친정 부모님 덕분이었습니다. 기부자의 부모님은 믿음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따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부자의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재물에 집착하지 말거라. 다행히 우리는 여유가 있어서 이것저것 해보며 살았지만은 그 해보니까 그 별것 아니더라. 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것보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남긴 유산을 너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한다. 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딸은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학에 부모님의 유산을 기부하면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주도록 부탁을 했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게 수백억 재산을 고스란히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생전에 그렇게 유지를 남겼다고 그 큰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했으니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부자가 밝힌 기부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중받아서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생전에 부모님이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딸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썼으면 한다라는 그 당부였을 뿐인데, 딸은 그 유지를 귀히 받들어서 실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축에 처음 난 것, 곡식의 열매와 그리고 곡식과 열매의 10분의 1은 성물이니 내게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당부가 아니에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따라야 합니다. 명령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부한 이분은 부모님의 그 당부도 따랐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정말 따라야 마땅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고백을 받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고백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바치라 라고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가 오늘 받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누릴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은 듣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고백, 모든 주권이 당신께 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증표로 10의 1조, 곡식의 10분의 1, 나무에 달린 열매의 10분의 1, 가축의 처음 난 것, 소나 양과 같은 이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내게 바침으로 모든 주권이 내게 있다, 너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소유하고 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가 가꾼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비와 바람과 이슬, 우리가 조화를 부려서 내리고 부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햇빛도 그렇고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때를 맞춰서 내려주시고 비춰주시고 불게 해주셔서 여러분 비도 내리고 이슬도 내리고 햇빛도 비치고 바람도 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거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해서 80이 되고 90이 돼도 건강한 것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벌써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야 할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인정한다면, 이 사실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 증표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표로 11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 것인데 정말 이것을 너희들이 믿고 고백한다면 10의 하나는 내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그 증표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11조를 바치라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증표를 보여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바치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더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편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에게 11조를 바치도록 명하시고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일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3장 10절 11절은 11조를 바치라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좀 더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11조를 바칠 때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이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1조를 바칠 때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거심을 고백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넉넉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이 부족해서 못하거나 낭패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넉넉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무슨 일을 할 때 무엇이 부족해서 낭패당하는 일이 없도록 넉넉히 내가 위에서부터 너희를 복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11조를 바치는 너희에게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뜻하지 않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애써 수고한 일들이 헛사로 돌아가지 않도록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11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11조를 바치는 너희들에게 내가 큰 복을 주어서 번성하고 윤택하게 되는 모습들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되, 특별히 믿지 않은 이들도, 이방인들이죠, 믿지 않은 이도, 야, 너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하나님 믿고 복 받았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약속이 11조 그리고 이제 11조의 약속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복의 길을, 여러분이 복의 길을 선택하고 복의 길을 걷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정을 올리겠다, 그래서 무슨 사례를 더 받겠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분 명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이 방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있는데 여러분 왜 이것을 불편하게 들으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불평하게 듣는 분도 있고 대부분은 안 듣겠지만 여러분 불평하면서 여러분 들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목사님이 헌금 이야기하는 1년에 몇 번 한다고, 몇 번 한다고 또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바치라고 하는 세 번째 이유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여러분 전통적으로 어떻게 쓰였을까요? 구약시대를 보면 11조는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데 여러분 사용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 11조를 드리면 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 사용했어요. 요즘 이 시대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일을 위하여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 오직 주의 일만 하는 레위지파, 기업이 없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지파 사람들을 책임져 주는 일을 위하여 성물 즉 11조를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레위지파는 주의 종들이죠. 하긴 요즘 목회자들 가운데는 부업으로 사업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투잡 가지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구약시대 때는 이 10의 1조로 제사 드리는 일, 그리고 성전 일에 전념하는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들을 돌보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같이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구제, 선교를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10의 1조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복음 전파자들, 파송되는 복음 전파자들과 그리고 어려운 이웃 교회들을 섬기는 데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을 돌보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주의 일 하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정말 해야 되는구나.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니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은혜를 받는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작은 것으로 고백하고 표현한다는 것 참 송구스럽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이 작은 것으로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니 이 작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니 좀 송구하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뿐만 아니라 21조를 드리면서 은혜 받는 이들은 그래, 내가 지금 복 받는 길을 걷는구나, 복 받는 길을 가고 있구나, 그걸 새삼 확인하면서 여러분 힘을 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더 힘을 내요. 은혜 받는 이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드리는 것이 내가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니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것을 드림으로 더 주의 일에 더 힘있게 내가 동참하리라. 능력 있게 동참하리라. 그래서 사업도 여러분 그래서 더 힘을 내요. 삶을 힘있게 더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말씀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불편하지 마세요. 여러분 약속이 있잖아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무엇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위로부터 은혜를 내려주겠다. 어떤 일을 할 때 낭패당하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저는 이 말에 확신을 갖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끝하지 않는 재앙을 막아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하는 일들이 헛살아 돌아가지 않도록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해주시겠다. 그 말씀이 메뚜기를 금하고 이 모든 열매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특별히 드림으로써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주의 일 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주의 일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고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감사하면 그게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달콤하지만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기분만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들어야 할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발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우리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27장 30절 이하의 말씀이나 말라기 3장 여러분 8절 이하 9절 10절 11절 여러분 그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안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도가 있기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이 고백, 이 작은 고백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작은 것으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의 더 큰 복을 받고 힘있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